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장인데 31장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27절에서 30절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31절에서 40절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그 회복 메시지 중에 있는 29절에서 30절을 조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게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도 시다. 이게 속담인데 이 속담이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활동했던 장소는 다르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말씀이 임했다고 하고 에스겔 18장 2절, 3절 볼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담이 왜 유행을 했을까요? 자, 맥락을 생각해 보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자녀 세대들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1세대가 사로잡혀갔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낳았겠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녀는 자기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으로 끌려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들 사이에서 아빠가 심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시다. 즉, 부모가 잘못해서 끌려온 거니까 우리 너무 억울하다. 라는 말들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 속담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포로지에서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들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너무 싫다. 짜증이 난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무작정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라. 너희도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너희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부모를 탓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참된 회복이란 이런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탓만 하는 자들이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새 언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1절에서 40절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은 일종의 결혼과 같습니다. 그런데 쌍방 사이에서 조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한 건데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어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새 언약은 기존 언약과 다르게 언약의 내용을 예전에 신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보니까 마음에 새긴대요. 자, 그러면 마음에 새기면 언약을 잘 지킬까요? 돌에 새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는데 새 언약, 마음에 새긴 언약은 과연 잘 지킬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영을 보내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예전에는 어떤 법을 무서워서 지킨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지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르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키는 존재가 되어서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가능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존재가 변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단한 개입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고 그 힘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억지로 뭔가 그것을 지키면 보상을 얻을까 그것을 바라고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지키는 존재가 되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뭔가 막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거죠. 5월 첫째 주 주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성령이 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시오. 이미 계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지키는 존재가 되어서 지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고요. 자, 정리 및 적용을 첫 번째 부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제를 탓이라고 했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오늘 말씀과 대치되는 듯해 보이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5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잘 지키면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은 부모 탓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과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의 1차 총중은 부모 세대일까요? 자식 세대일까요? 이 신명기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 세대에게 너희가 잘해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겠냐. 너희가 못하면 잘못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 세대에게 부모 탓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범주 어류 가운데 처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들을 같은 범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는 탓하는 자식 세대에게 책망한 에스겔의 말씀을 만약에 부모 세대가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좋은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책망한 신명기의 말씀을 자식 세대가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한다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범주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라면 신명기 말씀을, 자녀 세대라면 에스겔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거꾸로 인용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좋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만약에 부모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구조 속에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그러나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일 설교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세대가 다르다. 청중이 다르다. 신명기 말씀과 에스겔서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변명하고 탓하는 자들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지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